금요일날 성사님께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읽어주셨어요. 마음속에 참 시대를 정말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The Paradox of Our Time,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쭉 이런 글을 이렇게 쓰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흘린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이것을 1999년 콜로라도주에서 고등학교에 학생 2명이 히틀러 생일에 맞춰 총기를 들고 찾아와서 1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서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시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그 시에다가 밑에 계속해서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아가고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가 올라가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를 잘 평가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있을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이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아까 찬양도 임마누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만, 성탄절을 곧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나? 결국 한 해 한 해 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는가? 그냥 세상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은 뭔가? 라는 물음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경 전체도 결국은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에 그 갈대아 우르까지, 우르에서 떠나서 본토 지쳐가미를 떠나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는 그 삶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스텝 가나안에서부터의 또 삶, 또 그리고 롯에게 대한 가서의 어떤 삶, 또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든지 모세를 통해서든지 그 바울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시대 가운데서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갖고 포로 가운데서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과, 또 나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 가운데서 동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한에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뭔가 마음속에 그런 숙제들이 있잖아요. 늘 묻는 숙제들. 그 숙제가 바로 믿음이 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제일 처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이대원이라는 곳인데요. 이번 비전트립은 거의 뭐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기차에 타자마자 성경으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1시까지 밤 1시까지 하고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또 큐티하고 또 그러고 이제 내리자마자 또 이동하고 어떨 때는 밤 3시까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귀를 열어서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할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뭔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가지고 찾아왔어요. 처음에 찾아온 것이 이제 나한자촌이지 않습니까? 나한자촌에 가니까 그 얼마나 산골인지 몰라요. 서안에서도 한참 한 3시간 정도 차를 사고 들어가서 산맥 가운데 안에 박혀있는 제가 마음속에 하나의 숙제였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분이 이제 저희 후배이시기도 하지만 인생 또 선배시고 또 남편은 목사님이시면서 의사하면서 오랜 동안 그 원장으로 이렇게 계시고 또 북한에도 가서 캐도에서 또 있으시고 하여튼 그런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은 믿음이 뭘까? 그분에게 있어서 밝혀지는 내가 들어야 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뭘까?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모두 다 같이 공감을 했어요. 모두 다 같이 공감하면서 뭘 봤냐면요. 거기서 한 몇십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드레싱 해주고 안에 염증 생기면 고루 짜내고 꽉 짜내주고 그것이 썩어 들어가면은 이분이 외과 의사시니까 다리를 절단하고 또 드레싱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거의 60대 왜냐하면 지금은 약이 좋아갖고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걸려도 약 먹으면 금방 낫는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나병에 걸리냐면 잘 먹지 못하는 아주 시골 같은 그런 가운데 영양이 없어서 면역력이 결핍되면 그 나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병으로 된다. 결핵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주 못 사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릴지 모르고 참다가 다리가 뚝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병원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돌다가 거기 와서 치료받고 그러다가 한 거의 60대 된다. 뭐 20대, 30대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산에다가 또 묻고 일이 너무나 빠네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이 사람의 믿음은 뭘까? 그냥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너무나 그 밥해대느니라 그 몇십 명을 밥해대느니라 그냥 하루 종일 밥해대고 먹이고 밥해대고 먹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약사실 때 약도 하시지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뭘 볼까? 뭐가 있길래 그런 일들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을까? 화려하지 않아요.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드라이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교제하기에는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은 이렇게 막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줬다고 감사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뭘까? 믿음이 뭘까? 사람의 믿음이 뭘까? 이분들하고는 제가 20년 이상 이렇게 봐온 분들입니다. 거기에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또 오셔갖고 강명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그분들이 오셔갖고 또 그분들을 이렇게 성교하는 거예요. 뭐 전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귀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이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 한번 봅시다. 3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무 대학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어떤 낙심이 있든지 어떤 외로움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담대합니다. 영어로 하면 confidence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3장에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6절 봅시다. 6절.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여기가 이 단어가 이게 담대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게 그냥 내가 한번 믿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가는데 그것의 결국은 뭐냐? 집이 되어진다. 그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이 담대함. 낳은 자 몇십 명 죽어서 점점 죽어서 뒷산에 묻고 이 사람들이 그 잘난 서울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 화려했던 그 삶을 뒤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전혀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들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들이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지만 우리도 저들과 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한 대 팍 맞은 겁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묵묵히 산. 저는 그 가운데 가면 뭔가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나한저촌에 이렇게 가면 거기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그냥 뜨거운 그 감정을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뭐 이런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간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그 어떤 그 개념을 조금 더 새롭게 이렇게 봤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꼭 그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박영성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다음 목사 될 사람들인데 목회학을 강의하시면서 당신들 신령을 사랑한다고 해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거 아니다 얘기하면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한테 수술하려고 의사가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하면 그 수술 못한다. 냉정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너무 이게 그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가져왔던 어떤 삶, 비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결국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 뭔가 피드백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어떤 환상하고 좀 달라졌어요.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막 끌어안고 우리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으로 이 고름을 빨고 막 이런 걸 할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그분들이 자신의 의에 대한 부분을 살피더라고요. 전에 소주에서 어떤 바이올린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바이올린하는 학생이 와서 잘 봉사하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바이올린하는 학생은 자기 잘하려고 잘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고 와서 뭔가 봉사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 그 박사님 눈에는 뭐를 보이냐면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의 보이려고 하구나.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뭐냐면 사람들 잘하고 못한 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러니까 자기 의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란 것이 저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자기네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면 하게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겠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풍부한 데 처한 줄도 알고 빈궁한 데 처한 줄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의 뉘앙스가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풍부에 처하면 우리가 풍부함의 기쁨이 있잖아요. 가난에 처하면 그 가난함에 대한 어떤 비굴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어제 처했는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속 깊은 품성인데 결국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것이지 않겠는가.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confidence. 이게 담대함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견고하게 서요.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도 그 젊은 아가씨가 전체 화상을 입어가고 그 가운데서 막 일그러진 그런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것이 거짓으로 와서 그렇게 표현할까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 우리 신앙이다라는 것이 점점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서만이 아니라 이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부분으로만 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세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곤핍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믿고 나가는 그게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재림 예수님은 우리의 의에 대한 삶을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그 의를 향해서 의라는 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다 갈 수 있는 그것이 첫 번째로 저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36절 말씀. 너에게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냐면요.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시작. 잠시 잠깐 오시리로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흘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담대함과
두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두 번째 삶은 인내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함.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덕목을 열어가시면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난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 꼴까닥 하면서 믿었습니다 보너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변화되어지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놓더라도 모든 것을 그 잘났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놓더라도 자유할 수 있는 것,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단계별로 믿음의 그 단계별로 고백하는 것이 틀리게 되어져요. 믿음의 스케일이라는 믿음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른데 그 첫 번째가 담대함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서 이 사람 왕을 안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칼이 날아다니고 활이 날아다니고 창이 날아다니는데 그거를 피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이거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 얼마나 좌절할 일이 많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기름 부어주셨는데 칼이 날아다녀요. 창이 날아다녀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미친 척까지 하는데 미친 척까지. 자기가 다른 이방 왕한테 죽을까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 실족 가운데서 그 믿음이 뭘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인내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스펙트럼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이 믿음의 스펙트럼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지만 그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정금같이 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는데 힘든 과정을 다 지나가고 나서 제가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저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깎아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종지 같은 그걸 깨시고 또다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면서 저를 깨시고 또 인내하게 만들고 수십 번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또 깨시고 나를 위한 것이구나. 세상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저희 딸이 지금 9살인데 갑자기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 나중에 아기 낳을 때 혹시 그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일들까지도 그 자기가 본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그 상처들이 많습니다. 이별에 대한, 질병에 대한, 가난에 대한, 장애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초조해지고 비교의식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사람을 매달리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넘게 하시면서
결국은 어떤 형상으로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보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2장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3장입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면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장래의 모습이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단계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그냥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성품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폭까지 완전히 이게 다 바꿔주시는, 담대함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인내와 두려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서고 그럴 때 그 얼굴 형상 가운데서 존귀한 일들을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39절 말씀을 말씀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올라가 멸망할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그의 집으로 담대함 가운데서 세워지는데, 결국 인내 가운데서 세워지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믿음이 영혼을 구원한다니까. 영혼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네. 근데 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뭔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참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뭐가 구원받았는가? 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나눠서 쓰는데 한국말로는 같이 쓰게 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고 하나는 프리마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뭘까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보통 쓰기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할 때 목숨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떤 이 목숨과 그 이 영적인 그런 부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푸시케라는 것은. 근데 이러한 푸시케가 다른 또 영어로 말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피릿, 그래서 프리마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푸시케에서 푸니마로 가는,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조될 때 어떻게 되면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에서 푸시케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을 푸시케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면서 푸니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을 갖고 있죠. 많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 푸시케가 구원이 되어야 되는 구원함에 이르는. 그게 뭘까? 푸시케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뭘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하는 이 푸시케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로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푸니마가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면서 이 아담을 비교하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 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이 주의를 충성하다가 그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시 어떻게 갔다 하다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세상에서 있다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싸움과 의의 싸움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선악과의 싸움. 의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의와 하나님의 의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 이겼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싸움 가운데서 현재의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다 싸워요 지금. 안 싸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는 안 싸우겠습니까? 목사도 싸워요. 그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만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채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2%, 10,000원을 빌리면 200원.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1년 되니까 한 달에 2%니까 1년 되면 2,400원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눌리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청년이 봤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왔다. 우리 관계 속에서 묶이면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막 힘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점점 가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우리 그 가운데서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께 왔다가 결국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욥과 같은 경우도 우리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희 땅에서 왜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많은지. 다윗에게서 그가 인내로 이겨나갔을 수 있던, 그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싸움을 싸운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그 믿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후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 점점 영이 쇠고아지는 날로 그 엉클어져 있던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 의한 것들이 사울과 같은 경우는 남의 눈에 너무나 이게 컸어요. 남의 눈이.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자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자유하잖아요. 제가 이곳에 이쪽에 이사 오면서 이쪽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수치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굉장한 수치를 당했었는데, 속에서 막 참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믿음이다라는 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나의 자존심이라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그곳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배워놨던 사람 같이 많지 않고 잠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내원에 가 있는 분들이 거의 70대 되신 분들, 60몇 세 되신 분들,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어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기는 믿음이에요. 후퇴하지 않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네가 의인이다. 내 의를 붙잡으시면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그 존귀 가운데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